오늘은 디지털 선교대의 네 번째 날입니다. 과테말라 최남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과테말라의 신학교 사역과 또 각 과테말라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을 소개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대를 통해서 큰 도전 받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최영남 선교사님을 이렇게 또 최남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비전을 주셔서 과테말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같이 이 선교에 우리가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그 자리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녹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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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먼저 과테말라 소개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나라가 없겠지만 우리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과테말라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폴레러데일이나 마이애미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 직항으로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멕시코 남단에 있는 치아파스 주 바로 멕시코에 미칩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좀 큰 지도로 보면은 멕시코의 바로 남쪽이고 엘살바도르와 혼두라스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하면은 한 세 가지가 유명한데 하나는 마야 문명이 시작된 이 과테말라 북쪽인데 그 마야 문명이 시작된 탄생한 곳이 바로 이 과테말라입니다. 띠까리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사실은 유카탄에 이제 마야 문명이 가뭄 때문에 옮겨간 그걸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테말라의 또 유명한 곳이 이제 안티과라는 도시인데요.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멕시코 남부부터 코스타리카까지 굉장히 그 지역은 굉장히 방대한 지역인데 그 행정구역의 수도가 바로 이 과테말라에 있는 안티과였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곳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수도였는데 여러 차례에 걸친 그 지진과 또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 150년 전에 지금 현재 과테말라 시티로 이제 시가지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된. 그래서 사실은 1970년대까지는 거의 버려졌던 그 도시였는데요, 마을이었는데 70년대 유네스코의 인류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되면서 또 미국하고 멀지 않다는 또 좋은 기구. 참고로 저희 과테말라는 해발 한 1600m 되기 때문에 영원한 봄의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늘 지금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요. 한 6, 70도, 낮에 더워야 한 80도 정도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스페인어 언어학원도 많이 있는 이 안티과라는 도시가 그렇게 많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알려진 곳이 바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아티틀란 호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과테말라를 이렇게 많이 알리게 한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분들도 유럽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 과테말라에 그 커뮤니티도 많이 있고요. 이 정도로 이제 과테말라 소개는 간단히 하기로 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인 그 거리는 굉장히 가깝지만 또 문화도 사실은 미국 문화에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미국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거는 우리 한국의 한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그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소개를 한다면은 제 이름은 최남용, 그리고 제 아내는 최형미 선교사라고 하고 있고요. 제 아내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미국의 텍사스에 한 7살, 5살에 가가지고 영어가 편한데 텍사스에서 교사로 한 23년간 일을 하다가 지금 한 10년째 과테말라에 위치한 그 선교사 자녀학교 크리스천 아카데미 오브 과테말라라는 데서 지금 교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 몇 년 전의 사진입니다. 한 5년 전 사진인데 저희 큰 녀석 최한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둘째가 이제 대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최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하는 신학교를 소개한다면은 중앙 영어로 한다면 그 Central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라고, 스페니쉬로 하면은 이제 세미나리오 테올로기코 센트로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인데 짧게 약자로 해서 세테카라고 합니다. 세테카. 그래서 저희 신학교는 이제 설립된 지가 92년째 됐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를 세웠던 같은 분들이 세운 신학교인데 처음부터 위치는 과테말라에 있지만 중미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학교가 설립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한 22개 나라에서 중남미 전체, 또 스페인, 또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분들 중에도 또 수명을 받으신 분들이 내려오는 그래서 저희 신학교의 키워드가 2개입니다. 하나는 인터내셔널,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인터디나미네이셔널, 초교파로 한 40개 교단이 교단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러 가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채플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코로나 팬데믹 시츄에이션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클래스 개설되는 이거를 붙여놓지는 않지만 늘 각 학기마다 한 100과목 정도의 이제 수업이 개설되고요. 과목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저희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많지 않은 학생들 중에 여기 스페인에서 온 학생들이 2, 그리고 엘살바도르, 또 스페인에서 온 학생이 3명이네요. 그리고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 혼두라스, 에콰도르, 볼리비아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신학교 총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90년, 2년 전에 저희가 90주년 그 행사를 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채플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참석한 그 분들이고요.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중남미에 있는 그 리더들 좀 이따 그 간증 또 선교 보고에서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오는 학생들을 잘 섬기고 잘 이끌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의 교회들을 섬기는데 이제 그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소개는 학교와 제 사역 또 제 아내 소개는 잠깐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그 세 가지 설교라기보다는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잔잔한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별한 손님들의 아주 특별한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제가 이렇게 그 몇 년 전에 적은 그것이 있는데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가 아주 이른 아침부터 아주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 10월 첫째 금요일 오전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아주 먼 곳에서 저희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4시간 멕시코 쪽으로 가면은 깨짤테낭고라고 하는 이제 해발 2,300m, 저희가 시티가 한 1,600m인데 거기보다도 한 어떻게 되나요? 한
700m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제2의 도시예요. 근데 거기 도시에서도 또 1시간 산으로 올라가는 거의 한 3,000m가 되는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곳이죠. 그런 지역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 마을, 만 부족의 이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10명의 그 졸업생들이 선생님 3분과 또 4분의 부모님들과 함께 저희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도회지를 구경하지 못했던 이 만 부족의 어린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가장 예쁜 전통 의상들을 입고 생전 처음 과테말라 시티로 수학여행 온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어린 시절 수유리로 또는 경주로 또는 시골 학생들이 서울로 이렇게 수학여행 갔었듯이 이 산골 마을 어린아이들이 저희 과테말라 시티의 저희 신학교에 화려한 나들이를 할 수 있기까지는 그 지역 깨짤테낭고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기아대체 그 선교회의 그 선교사님이신 장경순 선교사님, 제 그 반대쪽에 있는 한국분 한 분 계시죠. 그분의 섬김과 사랑 또 수고가 컸습니다. 이제 이분이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연락을 벌써 그것도 한 6년 전이네요.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산골 마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도회지를 구경도 못하는데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대로 뭐 불과 나이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일하는 농사를 대물림하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 바깥 세상, 더 큰 세상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세때까 저희 신학교를 방문해도 되겠느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사된 이제 아무튼 이른 아침 금요일 날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저희 신학교의 그 캐프테리아에서 아침 식사를 이제 마친 다음에 제 조교 역할을 하는 이제 조나탄이라는 그 나무 밑에서 지금 가이드 또 설명하는 그 형제죠. 그 형제의 그 가이드로 이제 신학교의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신기하고 정말 소풍 나온 어린아이들처럼 아주 그냥 익사이딩 해가지고 깔깔거리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잠깐만요. 이 스크린을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도서관도 지금 둘러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졸업생들에게 이제 투어를 다 마친 다음에 짧은 메시지를 하나 전해달라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겨자씨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캠퍼스 투어를 다 마친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 할 때 갑자기 문득 거의 40년 전 그 먼 낯선 땅 남미 그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저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께서는 브라질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지만 저는 이제 파라과이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꼭 저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까까머리로 40년 전에 그때 갔었을 때 이제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이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자씨보다도 작았던 볼품없었던 이제 저의 모습.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던 그 까까머리 그 소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이 산골짜기 마을에서 온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선포가 되고 떨어져서 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 어린아이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저들의 그 마을, 커뮤니티, 그리고 부족, 그리고 그 도시, 아니 과테말라가, 아니 라틴 아메리카가, 중남미가 변화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 부모님이 가져온 옥수수를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어서 제 조교에게도 절반 주고 저도 먹었는데, 과테말라의 옥수수가 미국 거랑 비슷해요. 근데 저기는 저 옥수수는 한 3,000m 되는 고산지대 그 마을에서 이렇게 농사진 거기 때문에 작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맛은 아주 답니다. 그래서 저 옥수수를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이 선물을 주면서, 그리고 꼭 한번 이 마을을 방문해 달라는 진정 어린 이런 진정성이 담긴 그런 초대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유일하게 온, 그 당시에 4살 된, 지금은 뭐 10살이 된 아름다운 아가씨가 됐는데, 자클린의 그런 이런 또 이런 뜨거운 작별 인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라온 환경과 또 문화 등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형제요, 또 자매라는, 또 겉으로는 이제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갖고 있지만 그 문화의 그 다름에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내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저 어린아이들, 저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이제 마지막 멘토링 미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놓은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들이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좀 더 그 삶을 나눌 수 있고, 또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멘토링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섬겼던 그 멘토링 그룹의 학생들과 전날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워낙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한 학기 때마다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학기가 바뀌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과테말라에는 한국 사람이 많아서 한국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당에 제가 가끔 데려가는, 그게 제일 많이 이제 지출하는 씀씀이 지출비인데, 선교비인데, 근데 이 5명이, 이 녀석들이 워낙 잘 먹습니다, 한국 음식을.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미팅을 식당에서 하게 되면은 뭐 이거 엄청 그 재정이 지출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아내가 아주 정성껏 쌈과 또 이런 고기, 불고기, 삼겹살, 상추, 고추장 이렇게 준비했는데 얼마나 정말 많이 먹는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친구들을, 이 형제들을 소개한다면은, 이제 제 오른쪽부터 시계, 저희가 보는 이 스크린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간다면 빨간 옷을 입은 저 친구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유학을 온 코엘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중남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봤지만 정말 저렇게 한국 사람 같이 그렇게 정이 가는 친구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주 영혼이 맑고 순수하고 늘 적극적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 학생의 클래스의 학생 회장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버스턴 지역에, 죄송합니다, 카나다 토론토의 히스패닉 교회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역하면서 선교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엘이라는 친구.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녹색 입은 친구들이 둘 있는데, 좀 호리호리한 친구 뒤에 있는 그 친구 이름이, 아까 제가 그 산마을에서 온 아이들 캠퍼스 투어를 가이드 해줬던 조나탄이란 니카라과 출신의 학생입니다. 저 중에도 저 당시 제일 나이가 많은 대학원 학생이었고요. 다른 학생들은 다 싱글인데 저 학생은 이제 결혼한
페루에서 유학 온 학생과 결혼했고 현재는 지금은 이제 마케도니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고 글을 참 잘 씁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찬찬하게 하지만 글 쓸 때는 아주 그냥 번쩍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제가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뒤에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의 신학계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라고 그런 기대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형제는 과테말라 형제인데 키가 과테말라 사람들이 사실은 좀 우리 한국 분들보다 키가 좀 작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거의 뭐 육척 장신 180 거의 185가 되는 엄청난 거구입니다. 먹는 것도 사실은 저 친구 때문에 저희가 집에서 모였습니다.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보통 먹는 친구들이 2배는 넘는데 근데 또 하는 사역은 마음이 너무 여립니다.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은 그 인형극 있죠. 퍼펫 미니스트리.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는 아주 예술가의 신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조나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르단. 코엘 그리고 조나탄 그리고 조르단.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조나탄이지만 존이라고 불려지는 친구인데 선교에 열정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마지막 멘토십 끝난 다음에 우루과이에 가서 두 달을 섬겼던 형제고요. 지금은 아예 그 우루과이 또 아르헨틴 그 나라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형제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또 아주 체격이 아주 건장한 친구는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유학을 왔는데 저 친구가 사실은 이제 조나탄 다음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저 당시에 나이가 25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청소년 시절에 참 방황을 많이 하고요. 마약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형제인데 그래서 그런지 제일 눈물이 많습니다. 조그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많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형제입니다. 마약과 알코올로 망가졌었던 삶을 살았던 가장 남자다우면서도 또 가장 눈물이 많은 엠마누엘이라고 하죠. 이 형제들과 지난 2년 동안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무릎 꿇고 눈물로 이제 서로를 주님께 중보했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신학교의 규정상 이제 공식적으로 2년 차가 그 되는 그 해까지만 이제 멘토십 그룹으로 같이 있고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신입생들과 새로운 멘토십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되는데 이 형제들과 이제 오늘이 마지막 모임이 된 거죠. 한 명 한 명 하나같이 다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이 친구들과 정말 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여느 때처럼 식사가 끝난 다음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한국식으로 서로 손잡고 각자 기도 나눈 다음에 통성으로 하지 않는 친구는 조용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자원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앞으로 이제 또 선교지에 나갈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데 기도하는데 마지막이라도 그런지 다 눈시울들이 다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이 끝난 다음에 올 때는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사는 이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왔지만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우리 멘토십 모임을 끝난 다음에는 너무 늦어져가지고 제가 저희 미니밴으로 이제 신학 기숙사까지 이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운전하면 이렇게 이 친구들을 신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러 가는데 이런저런 이제 모임 후기 얘기도 하고 또 농담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는 농담을 거의 하지 않던 제 조교 저기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는 이제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문득 그냥 생뚱맞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페라는 말이 이제 교수님, 프로페소라는 말이거든요. 프로페서. Ustedes son coreano con un corazón latinoamericano 이런 말을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수님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 라틴 아메리카인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같은 분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머쓱해져가지고 저도 농담으로 받아쳤죠. 그걸 이제 알았냐?
그걸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니라.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내려다 주고 기숙사에 떨궈뜨려 주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얘기가 조나탄의 얘기가 계속 제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리고 감명 깊게 읽었던 스코틀랜드 그 신학교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학장까지 했었던 이제 맥카이.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면은 맥카이 센터라고도 학생회관 이름이 이분의 이름을 따서 줬는데 이분이 중남미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분이신데 중남미 분들에 대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멕시코의 유명한 역사가 바에스 까마르코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페니쉬로 한다면 En la vena de Juan Mackay no solamente recorrió la sangre escocesa, sino también la sangre latinoamericana.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존 메카이의 혈관에는 스코틀랜드 사람의 피만 흐른 것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피도 그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 선교사로서 이런 평가를 현지인들에게 받을 수 있다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의 꿈을 키워온 적이 있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근데 문득 이제 그 말이 그 규절이 생각이 나면서 조나탄이 평소에 농담하지 않던 이 형제가 웃으면서 그러나 진지하게 내뱉은 이 한마디가 제가 이 친구들과 한 2년 동안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친구들에게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칭찬의 말이라는 것이 문득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먹먹해지고 가슴이 벅차지면서 주님께 감사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친구들, 저 형제들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꿈꾸며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나탄을 통해서 10년 후, 20년 후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계가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균형 있고 온전한 통전적 복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제시하는 신학계로 변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또 예술가적 은사를 가진 조르단, 저 거구의 친구, 장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또 목격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또 꿈꾸며 기도합니다.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진 조니를 통해서도 조니와 같은 열정으로 이슬람권 선교를 준비하는 많은 저희 신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저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런 영혼을 찾아 나아가기를 스승보다 10배, 100배 훌륭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꿈꾸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엠마를 통해서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더 이상 목적 없이 술과 마약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함 없이 주님께 나오기를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예,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 말씀과 또 은혜는 제가 여러 해 전에 과테말라 시티 쓰레기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특별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역은 하지 못하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식료품 전달하는 구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자주 가지만 처음 갔었을 때 느꼈던 그런 인상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 이제 마지막 수업인 교회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리고 2학년 학생들 임원들이 신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과테말라 시티 쓰레기 매각장 마을을 함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경 학교 정문
그 옆에 2학년 임원들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 전달할 간단한 생활용품들, 즉 이런 토일렛 페이퍼라든지, 그다음에 또 콩, 쌀, 또 이런 비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저를 기다려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고 차를 이제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걸어가자고 학생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이제 걸어가면서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불과 한 4블럭 정도, 한 5블럭도 안 되는데 이 쓰레기 매립장 마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 2만 명이나 되는, 한 8천 가구가 되는 이 쓰레기 매립장 마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도 불과 한 10불 정도, 그 돈으로 한 네 명의 가족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이 마치 별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딴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또 다른 새로운 현실을 이렇게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을 들어가는데 오후에 해지기 전이라 해서 한 4시, 5시경에 이 쓰레기 매립장 마을로 들어가는데 벌써 입구부터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 한 블럭 전부터는 아스팔트 길이 싹 사라지고 먼지가 가득한 흙길로 이제 변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유입되는 쓰레기를 실은 고물차들이 마을 입구를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마치 어느 전쟁터와 같은 아포칼립틱한 그런 느낌을,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랜 내전의 그 상흔들, 가난과 이제 배고픔, 사회에서 적응되지 못한 버려진 사람들, 그러나 이제 그런 아픈 상처들이 그 다음 세대, 꿈을 갖고 살아야 될 그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대물림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희는 이제 쓰레기 매립장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도냐 플로리나 아주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플로리나 이 아주머니가 본인도 이렇게 사실은 가난한 이제 삶을 살고 있는 분이신데, 가난하지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스팅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이 아주머니가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이 마을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생활품들, 또 기도가 필요한 이런 니드가 있는 집을 연결해주고 안내해주는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철로 된 그런 칸막이를 한 저 집이 저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고, 그리고 또 공간입니다. 주거 공간입니다. 저기가 바로 이제 그 부엌도 되고 리빙룸도 되고 객실, 이제 응접실도 되고 하는, 그리고 저기 있는 이런 고물과 같은 이런 가구들, 옷들, 이것이 저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모두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 같으면 늘 웃음으로 저희들을 반겨주시는 이 아주머니가, 저희가 이제 이 아주머니 댁을 찾아서 노크했을 때, 저희를 맞이하셨을 때 아주 여느 때와는 다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벌써 얼굴에 그냥 이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울었고, 그래서 저희가 자초진종을 물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아주머니 그 당시 16살이었는데 딸 그 까르멘이 이제 바로 그날 아침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로 전날, 저희가 방문했던 때가 금요일이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그 시름시름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한 1시간 정도
기도 모임 갔다 올 때까지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기도 모임을 갔다 왔더니 아이가 거의 그냥 혼수 상태에 있었고 어쩔 줄 몰라서 급히 이제 이멀전시 룸으로 그 아이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병원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그 금요일 날, 그 다음 날 오전에 결국은 그 까르멘이 세상을 숨을 거두게 됐다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약물 중독이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머니가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 어저께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더 말을 잇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그 쓰레기 마을에 가난한 분들 또 니디가 있는 분들을 방문하려던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을 전달하려고 하던 계획들을 모두 다 캔슬하고 저 아주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주머니와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 가운데도 따님을 사랑하는 둘째 딸을 잃었는데 저 아주머니에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드리고 같이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외로운 힘든 밤인데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또 위로하심이 저 아주머니와 플로리나 아주머니와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는 참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주머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머니를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아주머니를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머니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함께 임하시는 잔잔하게 저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주님의 평강을 우리들이 같이 느낄 수 있었고 우리들 밤에도 굵은 이런 눈물방울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내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내 곁에 있다는 그런 사실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감사와 또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솟아나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 역시 문득 그런 그 당시에 몇 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 한 분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을 때인데 그분이 그런 짧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런 마찰, 알력 관계를 있었던 그 정치인이었는데 그분이 가졌던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그 딱 한 줄, 지금은 이제 오래전이래 가지고 그런 감동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뭐 노트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글에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런 울림이 있는 글이 문득 기억이 나면서 저도 그 자리에서 잔잔하게 아주머니가 흘리시는 또 학생들과 같이 껴안으면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또 중보해주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은 왜 수교를 하는가? 나는 왜 과테말라라는 나라에 도대체 왔는가? 저에게도 이 첫 번째 이 플로리나 아주머니를 만났던 또 플로리나 아주머니가 겪어야 했었던 그 아픔을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기도했었던,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은 하나의 그런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3년간의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미지의 땅 과테말라에 도대체 왜 왔는지, 또 앞으로 저의 사역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방향을 설정해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누었던 이런 선교 복음 및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이제 1장 14절 성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도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육신의 선교는 전략과 또 이런 그런 테크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섬기려는 그런 마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보다 작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열어가시고 아름다운 만남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신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기쁨, 위로,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판비치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한 그 사람이 단지 쓰레기 메리장 마을에 있는 플로리나 아주머니만은 아닙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된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 역시 여러 친구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연로하신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노인 요양원에서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친구들, 지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자신도 작년에 이제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거의 과테말라를 요양 때문에 떠나면서 어쩌면은 과테말라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역시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 아니 세상을 떠나진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비즈니스를 이제 클로스해야 되는, 문을 닫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화평을 주기 위하여서,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주님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섬기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런 영혼이 구원받고 이 시대가 변화되는 그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는 정말 주님의 전략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 우리 판비치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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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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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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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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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